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이렇게 맥을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개념을 좀 성경적인 개념을 단어의 뜻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좀 십자가면 십자가, 구원이면 구원, 성령이면 성령, 천국이면 천국, 지옥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정리가 먼저 되지 아니하면 전체적인 맥을 꿰뚫을 수가 없고 또 개념 정리가 안 되면 쉽게 이런 어떤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저것이 맞는 건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지난 시간에도 가상칠언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이 십자가의 도이고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를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도라는 말이 이게 길도자가 아니거든요.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해야 맞죠.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맞고 십자가의 말씀이 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뜻,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좀 짧게, 제 생각에는 너무 1시간 이상씩 지나가니까 너무 길기도 하고 해서 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제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게 잘 되면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 뭐 잘 안 된다 싶으면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한번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한번 이런 핵심 정리,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핵심 정리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7절은 이렇게 되었고요. 18절에는 여기 이제 십자가의 도가라고 나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7절 다시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건 바울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아포스텔로, 나를 파견하심은, 나를 택배를 보내듯이 나를 발송하심은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어떤 의식의 주체인 침례나 뭐 세례나 이런 의식, 유아세례나 뭐 만찬식이나 이런 의식을 주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유한겔리조라고 되어 있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유한겔리조,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 그걸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아포스텔로 하심은, 파견하심은, 발송하심은, 나를 발송하셨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할 때 나는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 나가 누구냐면 곧 그리스도를 발견한 나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예, 이 말은 이 말부터 이해가 가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분신을 보내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분신을 보내셨다. 똑같은 영인데 똑같은 영의 분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좋은 소식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야 라는 걸 깨닫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이 오신 거예요. 아포스텔로 하신 거예요. 파견하신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파견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울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나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같은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의식이 그리스도의 영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을 바꾸시는 겁니다. 육의 의식을 영의 의식으로 바꾸시는 것이고 또 영의 의식이 깨어나면 점차 초월적인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완벽한 그분의 것으로 완벽한 영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유앙겔리조 하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자로서의 영 그리스도 그것이 곧 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성장시키셔서 아니 그리스도의 의식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포이맨 목자가 된 사람들은 목자로서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준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직접 사도, 선지자, 목자, 교사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져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영이 깨어나게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로구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선교이고 그게 바른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아포스텔로 택배로 발송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한 사람들에게 오는 세대의 정확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때에 맞도록 이 복음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 왔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택배가 발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찾게 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세례, 이건 밥티조라고 되어 있죠. 밥티조. 밥토에서 봤어요. 이것은 밥토, 물에 담그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침례가 맞는 겁니다. 침례교, 그런 장로교, 성결교 그런 분파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맞다 그 말이에요. 세례의 의식을 하는 산티조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뿌리다. 물을 뿌려서 하는 산티조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밥티조예요. 밥토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에 잠그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 물론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 의식의 의미가 깨달아져야 돼요. 물에 잠기듯이 진리에 내가 완벽하게 잠겨져야 돼요.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여지듯이 나의 모든 율법은 흐르는 물에 잠겨져야 된단 말이고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잠겨져야만 작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식만 작동되어야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의식이, 침례 의식이 진정한 침례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어떤 세례 의식이나 침례 의식이나 성만찬이나 이런 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완벽한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그럼 이 세례, 침례가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뭐 홍해를 건너는 거,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런 것을 물침례, 불침례로 두 번의 침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소형을 내어빈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 얍바사에 이 땅이 준비되어야 되죠. 예, 마른 땅, 창세기 1장에 나온 마른 땅, 얍바사, 바다가 갈라졌어요. 율법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밭에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심령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벽과 진리의 벽이 좌우에 서서 완벽하게 저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28절 보면 그러나 그 뒤를 쫓는 애굽의 병사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도 이 물이 다 덮어버려요. 물이 덮어버려요. 이게 완전한 침례를 받는 거죠. 이게 침례예요. 예, 물속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침례는 뭡니까? 진정한 침례는 이게 하나님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덮어버려서.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통한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또 에스겔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침례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표라, 물은 표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표, 물은 구원의 표예요.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영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잘못됐네요.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침례는 뭘 하냐면 오직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아가도스, 선한 것은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입니다. 이 절대적인 선한 양심은 시네이데시스. 양심이란 말이 뭐냐면 어원을 찾아가 보니까 시네이데시스는 비밀이 알다. 비밀에 숨어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비밀이 아는 거예요. 예. 선한 비밀을 안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찾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찾아가는 것이라는 단어는 에페로테마, 찾다, 묻다, 강구하니라 이런 뜻이나 같아요. 찾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을 그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보니 아니라 이런 물에 잠기는 침례는 선한 양심,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식, 이 의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아가도스의 의식이 되는 것. 예, 그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리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림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초월적 의식으로 깨어나는 게 이게 침례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가봐도 성조문에서 흘러나온 물 있잖아요. 물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어디 발목에 처음엔 발목이죠. 또 일천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또 인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또 인천척을 청량하니까 47장 5절에서는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건너지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그 물이 창이라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ing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된단 말이죠.
예. 물은 물론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 속에 잠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진리 속에 잠긴다는 것은 아까 말한 선한 양심을 찾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물속에 잠기는 밥티조, 밥토라고 하는 거죠. 침례예요, 침례. 그러니까 침례의 내용은 뭐예요? 곧 이것도 복음이에요.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면 말이에요. 맞아요. 물침례와 불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안식에 이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은 거죠. 그럼 무슨 의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이 되었다 그 말이죠. 초월적인 의식이. 예. 그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아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 내용이 복음인 것을 알아요. 요한겔리조는 바로 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일로 보내심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이 복음 전함, 요한겔리죠. 이 복음 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근본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걸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으니까 사망 판결을 받아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식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영이 되는 거야. 육체의 예수가 내가 죽듯이 너희도 육체의 너희 자신이 죽으면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각이 너희들이 죽어지면 육체의 예수가 제거되어지면 영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아까는 예수님이 전하셨죠? 지금은요.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이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각 촌에 두루 행해야 돼요. 두루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도 두루 행하셨죠? 두루 행하는 거예요.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이거 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새 3일에 완전케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잘못된 의식이 쫓겨나가는 귀신을 먼저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 알고 있는 병을 말씀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면 제3일에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8장 5절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도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에티오피아 이제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성경을 펼쳐들고 거기서 시작해서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면 누가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가르쳐 문자 안에 있는 예수를 가르치면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입력하면 그리스도가 출력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 속에는 내용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사도들이 이것을 전한 거죠. 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을 가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바로 육체의 예수를 제거하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영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은 전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그런 마음으로 전했단 말이죠.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야 돼요. 또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성경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우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자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방, 복음은 이방,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죽이잖아요. 법 없는 자들이 죽이잖아요. 예. 이방인들이 돌아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알았다. 이런 표현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다 예정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설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삭을 출생하게 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이삭이 태어남과 출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를 통해서, 아, 내가 난 이 아들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셨구나. 아브라함도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깨닫고 아브라함도 구원받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은 스토리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 스토리 안에 진리를 전해놨단 말이죠. 숨겨놨단 말이죠. 모든 이방이 너를 내어 복을 받는다. 모든 이방이 네가 받았던 그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을 이방도 똑같이 받는다. 복을 받는다. 씨를 받는다. 자손이 된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그랬죠. 근데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복음이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죠. 천사가 가진 것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예, 천사는 성경 66권을 만날 수가 있고, 천사는 그리스도로 초월적 의식이 된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고차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돕는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는 것이고, 돕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죠. 성경 66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음을 깨달은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있는데 보시면, 이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도가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앞에 다시 가보죠. 맨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는 스타우로스죠. 스타우로스는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세우다, 데려다 놓다, 위치시키다, 막대기, 기둥.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약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 약속의 기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시는 것이죠. 이 언약의 기둥, 언약이 못 박히는 것이죠. 언약이. 그래서 언약대로 그분은 이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또 계시록으로 이제 가보면요,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거 어디죠? 골고다죠. 골고다. 굴러가다 길갈에서 왔어요. 길갈은 성령이 운행하는 곳, 갈릴리 뭐 이런 뜻이죠. 갈릴리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거기가 바로 바울이 못 박힌 곳이고 내가 못 박힌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하면 시체가 큰 성길이 있다고 했는데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성이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거죠. 그 성이 소돔이고 애굽이고 소돔성이고 애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소돔과 애굽 이 뜻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소돔, 애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율법, 육체, 육신의 생각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돔성, 애굽에서 불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것은 이사야 3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애굽은 병거를 의지한다 그러죠. 말을 의리하고 병거의 많은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 다니엘서 11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력의 신을 말해요. 세력의 신. 세력신. 지금 이 세상에도 세력신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애굽은 어디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애굽은 이사야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로다. 애굽은 육체입니다. 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들도 역시 육체입니다. 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육체예요. 그래서 애굽은 소돔, 시체가 있는 성, 소돔성, 애굽성은 육체이고 사람입니다. 영이 아닙니다. 세력신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구절 또 보시면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렇게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뭘 내려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고돔 여기 소돔이 나왔죠. 그러니까 유황과 불을, 유황은 뭐예요? 유황도 역시 이것은 말씀이에요. 불도 역시 유황불, 태우는 말씀. 유황과 불은 태우는 말씀입니다. 유황도 말씀이고 불도 말씀인데 태우는 말씀이에요. 비같이 내린다 그랬죠. 비는 말씀이니까 비같이 말씀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불로 내리는 겁니다. 불로 내려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뭐를? 소돔, 애굽, 세력, 세상 권력을 비같이 마타르. 유황불로 되어 있어요. 비같이 내리다 마타르. 성령의 불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다 위에서 비 내리게 하다.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는 겁니다. 유황 고프리트라고 되어 있죠. 유황 고프리트. 고프리트는 방주 짓는 나무잖아요. 고페르에서 온 거죠. 나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유황입니다. 고페르 나무에서. 그럼 방주가 뭐였죠? 방주는 우리 마음 성전을 의미하죠. 심령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방주를 지으려면. 그게 고페르에서 나온 진이에요. 유황불이란 말이죠. 성령의 불이란 얘기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여만 깨닫게 되어지고 심령 성전이 지어져요. 유황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소돔이 불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애굽이 세상 신이 세력 신이 불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큰 성, 소돔성,
이건 멸망해야 할 성입니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육체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소돔성 큰 성입니다. 멸망해야 될 성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불타 없어져야 할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 되죠. 언약의 기둥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성취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말씀을 하세요. 설mit길로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을 3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이르지 말라 그랬을까요?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앞절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된다. 천국 열쇠가 있다. 이 천국 열쇠가 뭔가 말이죠. 천국 열쇠가 무엇인가? 그 다음 또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도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지식의 열쇠가 나와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 지식의 열쇠가 천국의 열쇠고 천국의 열쇠가 지식의 열쇠인데, 이것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식의 열쇠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라 그 말입니다. 예,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멸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이가 누굽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지식의 열쇠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자기가 열쇠이기 때문에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다른 곳에 보시면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냐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지식의 열쇠였던 그리스도, 다윗집의 열쇠였던 그리스도, 천국의 열쇠였던 매고 푸는 열쇠의 그리스도. 이 지식이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가니까요. 내 안에 심령성전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되고 지식의 열쇠를 받아야 되고 다윗집의 열쇠를 받아야만 열려요.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져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영이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되어져야만 비로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딜 가든지 천국이에요. 여기서도 천국, 저기서도 천국, 위를 가도 천국, 아래를 가도 천국, 어디든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 가운데 어디를 가도 거기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 고난,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죠. 리페오. 왜 근심했을까요, 제자들이?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셔야만, 죽으셔야만,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때 성령이 다시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영이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 아포크테이노의 죽음을 당한다, 죽는다, 살해하다 그런다잖아요, 아포크테이노가. 그런 말을 들으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심히 근심하더라는 말이 안 나오고, 제자들이 여기서 깨달은 말씀이 되었다면 심히 근심하다가 아니라 기뻐하다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기뻐하게 되어져서 빨리 십자가 죽으시라고 인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음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죽이기로 결단만 해요. 유다 수준의 말씀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말씀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진짜 죽이는 이방인에게 넘겨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20장 19절 마태복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들은 로마 군병들인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뭐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렇죠. 법 없는 자들이에요. 내 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기준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기준과 내 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으로만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들은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세 번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능욕하고 채찍을 왜 한다 그랬죠? 반드시 능욕을 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육이 깨지고 영이 나오는 거예요. 육이 깨지고 진리가 나오고 영이 나온다 그 말이죠. 반드시 속의 것이 나오려면 겉의 것은 맞아야 돼요.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속의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5절. 여기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또 설명하잖아요. 원수된 곳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율법을 폐하는 것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산성수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폐하는 게 아닙니다. 완성하는 거예요. 율법의 폐함은 폐함이 아니라 여기서 폐한다는 말은 완성이라는 의미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요. 원수된 것은 뭐죠? 육의 원수는 영이고 영의 원수는 육이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예요. 율법과 진리가 서로 원수예요. 예. 앞에 있는 예수와 뒤에 있는 그리스도가 원수예요. 아직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비로소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가 뒤로 가요. 그리스도가 앞으로 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십자가, 여기 전부 십자가 나오잖아요. 계속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 약속의 기둥. 십자가로 둘을 한 몸, 율법과 진리를 한 몸으로, 영과 육을 한 몸으로 만들어요.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러니까 원수된 것은 이 땅에서 나와 원수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적대자, 원수의 세력, 이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오해인 것이죠. 원수는 영과 육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내 안에서도 서로 육과 영이 원수가 돼 있잖아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렇단 말이죠. 깨어나지 못했을 때는.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것을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반드시 이렇게 합당하게 따라가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가야 되죠.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분이 갔던 길로 그대로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아 파쇄하는 게 아닙니다. 아우토스라고 돼 이것은 헤아우투라고 돼 있죠. 여기는 자기를 헤아우투라고 돼 있어요. 헤아우투. 그럴이에요. 그럴.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하는 아파로네오마이. 아파로네오마이는 아주 거덜하다, 금하다예요. 헤아우투 그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를 부인하고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육체의 예수를 부인하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을 버렸듯이 육을 십자가에서 못 박혔듯이 육체의 예수를 부인당해야 된다. 너희들 안에서 네 안에서 육체의 예수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그게 아주 거절하게 되는 거죠. 육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육체의 예수를 거절하게 되는 거죠. 육체의 예수를 거절해야 영이신 그리스도가 앞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부인해야 육체의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란 말이죠. 예, 자기 십자가 아우토스 스타우로스 바로 그 십자가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육체의 예수가 부인된 어떤 바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입니다. 자아를 파쇄한다든지 이런 무슨 이런 자아를 죽여야 된다든지 이런 말은 근본부터 잘못된 말입니다. 자아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아를 죽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 분명히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분명히 그분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육은 함몰되어 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는 함몰되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속으로 들어갔듯이 엘리야가 엘리사 속으로 들어갔듯이 엠마오의 두 제자 속으로 주님이 들어갔듯이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들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큐리오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반드시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만 육체의 예수가 해결되어야만 그분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신 예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후에 예수를 우리는 설명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가 이렇게 다르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설명을 다 해놨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깨달았으니까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 알아요. 그런데 핵심을 못 깨닫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리스도야. 네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라는 이 핵심을 찌르는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겁니다. 계속 주변을 맴돌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는 분명히 원수였습니다. 에노시들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에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죄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살인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임이라고 그래요.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으니까 간음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섬기지 못하니까 간음인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십자가 전에는 율법이었고 어둠이었고 육체였고 성전이었고 척것이었고 장자였던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진리이고 영이 되는 것이고 심령성전이 지어진 것이고 영생인 것이고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심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동거가 되는 거예요. 같은 부부라도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동거가 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아내 남편이 있다면 아직 동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으로서 같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내가 되는 것이고 마리아와 요셉이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아버리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연합이 되고 그분과 영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이제는 동거가 된 겁니다. 동침이 된 거예요. 그분과. 예, 비로소 동침이 되어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빌립보로 또 가보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죄로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면 이미 죄죠. 나타나시는 그 죄예요. 죄 없으신 분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죄인이 되어 사망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완벽하게 복종하신 거죠. 골로새 2장 14절도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의 모든 증서를 도말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16절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세력신, 권력, 정사와 권세 이거 전부 벗어버렸다. 육의 것은 전부 벗어버렸다. 그리고 밝히 드러내셨다.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는 오직 영, 진리, 그리스도가 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요?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크리노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다 나와요. 먹고 마시는 거, 성만찬식 의식하는 거, 또 절기 지키는 거, 월삭,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세례냐, 침례냐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십자가로 승리하면 나는 이미 영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먹는 것, 마시는 것, 침례나 세례나 절기나 뭐 성탄절이나 무슨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어떤 절기, 뭐 이런 부활절이나 이런 모든 절기들은 어떻게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오순절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림하신 거예요. 내 안에 재림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영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절기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이미 오실 때까지 기념을 하고 있으니까 오실 때까지는 이미 왔으면 오순절 절기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분이 영으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왔으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성만창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만창조 사실은 주님이 주례를 하셔야죠. 영이신 그분이 주례하지 사람이 주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할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니라고 딱 결정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앞에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파데마, 정욕, 인간적인 고통, 고난, 에피드미아, 욕심, 갈망하는 거, 탐하는 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졌다. 이제는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분리되었던 그 죄, 관역을 마치지 못했던 그 하마르티아의 그 죄, 살인했던 죄, 다른 남편을 섬겼던 그런 죄, 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양자의 영, 이 여호와의 영, 아버지의 영, 이 모든 영이 다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하나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뭐로 사는 겁니까? 그렇죠. 영으로 사는 거고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요. 신으로 사는 거고요. 지존자의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니까 피스티스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이름이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바울은 이거 외에는 나는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라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은 전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몸이란 것은 뭡니까? 죄의 몸이란 것은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 죄의 몸입니다. 이것이 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미와 똑같이 옛사람이 못 박혔다 그런 뜻이고요. 진리의 못으로 언약의 기둥에 내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럼 육신의 기준, 율법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 영의 몸은요? 영의 몸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그대로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된 거고 씨 있는 남자가 된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뒤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뒤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는 이샤, 귀내, 여자, 씨가 없는 여자에서 자신의 실체를 찾았단 말이죠. 죽은 자가 죽었던 상태에서는 자신의 실체를 찾지 못한 자였죠. 죽은 자는. 이제는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실체를 찾은 자가 된 거고 씨가 없는 여인, 여자, 귀내에서 이샤에서 이씨가 된 거고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음이라 그랬습니다. 결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초월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이 되어져요. 그러면 디카요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가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힘 이것만 나는 자랑하겠다는 것이고 이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판결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십자가 이것만 붙잡고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내용 그것만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고 여러분과 저도 역시 똑같은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포스텔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서 택배를 발송하는 복음을 발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